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마태복음 20장 15, 1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께서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사랑사부 가족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이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요새는 이 가을이 워낙 짧아가지고 지금 아니면 가을을 느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번 주도 추석이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우리 가을을 누리면서 또 가을에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사랑사부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추석인데 어디들 다녀오시나요? 집에 있어요? 네, 저도 멀리 안 가요. 다 가까운 데 있어서. 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제 추석 명절 잘 보내시면서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적당하게 드시고 건강하게 또 즐겁게 행복한 우리 명절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마 다음 주 그쪽까지 한두 주 정도 마태복음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자, 그 말의 뜻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였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께 우리도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숙제를 하나 내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잘 기억이 안 나죠? 네. 창현이 그냥 두셔도 됩니다. 네. 제 옆에 서도 됩니다. 괜찮아요. 네. 자, 다른 여기 앞에 계신 분들만 좀 괜찮으시면, 네. 자, 우리가 각자가 믿는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서로 우리 고백해보자 그랬죠? 우리 이따가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들과 함께 예수님이 나에겐 어떤 분인지 우리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서로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 고백의 일종이 우리 예배거든요. 하나님께 저희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하는 게 이 예배인 건데 하나님은 이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예배받고 싶으셔서 하신 거라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나중에 가게 되는 곳이 어딜까요? 천국이에요. 그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사랑사부 모든 가족들은 결국 나중에 다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 구원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 우리가 몇 주 전에 천국에 관해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모아 같다 그랬죠? 보물과 같다 그랬어요. 보아 같다 그랬어요. 밭에 감추인 보아. 왜냐하면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발견하면
그 보물을 어떻게든 내가 갖고 싶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거라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천국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목사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목사님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 이 천국은 마치, 자, 이 뭐죠? 과일이? 뭐예요? 블루베리는 아니에요. 포도예요. 포도인데 저게 그 우리나라 포도보다 뭐가 되게 알맹이가 많죠, 그죠? 예, 그 이 당시에 그 예수님이 살던 그 동네, 이스라엘 그 동네에는 포도가 저렇게 많이 열렸대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지금 우리는 목사님 여기 지금 물을 갖고 나왔는데 물을 되게 편하게 마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동네는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어서 이 포도나무가 잘 열려서 이 포도를 먹기도 하지만 포도를 잘 이렇게 짜가지고 그 음료수, 포도주를 가지고 물 대신해서 먹어야 되는, 그만큼 포도가 아주 중요한 그런 농작물이었대요. 어쨌든 이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 한 주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포도밭 주인. 그러니까 포도밭 주인이다 보니까 이 포도밭에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느 날 이 포도밭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이른 아침에 그 시장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포도밭에서 오늘 일할 사람. 왜냐면 포도밭이 일할 게 많거든요. 여러 가지 뭐 포도도 따야 되고 또 뭐 이렇게 그 포도를 하려면 키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포도밭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오늘 지금 이제 아침 일찍이에요. 한 6시 뭐 그 정도 됐겠죠? 아침 일찍 이 사람들을 데리고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 포도밭에서 일해주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얼마를 주겠다고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 종일 일한 그 당시에도 그 돈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요새로 따지면 뭐 한 10만 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하루에 정한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럼 좋습니다. 저희가 가서 그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따라서 그 밭에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일을 하다가 주인이 어떻게 됐냐면 아침 9시가 됐어요. 아침 9시. 사람이 좀 모자랐는지 시장에 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내 포도밭에 가가지고 지금 이제 일을 하면, 저녁까지 일을 하면 내가 얼마의 돈을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또 이 사람들도 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보통 우리도 지금 그렇지만 이제 일을 하면 이 포도밭도 한 6시까지, 저녁 한 6시 정도까지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해가 지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일을 하는데, 이 포도밭 주인이 난 12시가 됐는데도 또 가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난 12시면은 아까 아침에 일한 사람보다 절반밖에 일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치만 이 포도밭에 사람이 부족했는지 어쨌든 데리고 왔어요. 또 부족했는지 오후 3시에 가가지고 또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간 사람은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면 몇 시간 일하는 거죠? 3시간밖에 일 안 하겠죠, 그죠? 자, 어쨌든 그 사람들도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이제 끝났어야 될 것 같은데 이 포도밭 주인이 오후 5시에 가가지고 또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아니, 당신들은 왜 여기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무도 저희한테 일을 주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 밭에 가갖고 일을 합시다. 이제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돈을 받을 거라 생각을 했는지 그 5시에 이 포도밭 그 주인의 그 밭에 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일이 끝났어요. 6시 땡 하니까 일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 일한 돈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 다 하루에 일당을 받아야 되는데 주인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일당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침 6시 새벽 일찍부터 왔던 사람이나 9시에 온 사람이나 그거 한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걸 주는 거예요. 아침 새벽부터 왔던 사람, 또 아침 9시에 왔던 사람, 12시에 왔던 사람, 3시에 왔던 사람, 심지어는 5시에 늦게 와서 잠깐
아마 이 1시간 잠깐 일하고 말았던 사람까지도 모두에게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주는 거예요, 주인이. 다른 사람들도 좀 그러긴 했는데 이 제일 아침 일찍 왔던 사람, 하루 종일 일하고 1시간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돈을 받으니까 약간 좀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따져 물어요. 아니 저기 주인님, 아니 나는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했고 저 사람은 뭐 3시간 일하고 저 사람은 기껏해야 1시간 겨우 일했는데 왜 돈을 똑같이 줍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줍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미안하다고 한 게 아니라 이보시오, 나는 당신에게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나는 지켰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쵸? 아까 우리 목사님이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밭 주인이 처음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만큼을 정확하게 약속을 지켜서 준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준다는데 내가 뭔 잘못을 했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도 맞는 말이니까.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한 데나리온 약속한 대로 자기는 정확하게 받았고 나머지 사람에게 뭐 5시간 일한 사람에게 또 아니면 6시간 일한 사람에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얼마를 주는지는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인이 뜻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원래 나중 온 사람이 먼저 되기도 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도대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들려주셨는지 오늘 그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오늘 목사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뭐에 대한 비유라 그랬죠? 처음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 가게 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4가지 그림이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정답이 뭘까요? 아니, 그림 중에서 자, 어떤 걸 것 같아요? 돈. 자, 돈. 또 교회 가는 거 또. 자, 여기에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사실은 이 그림 속에는 정답은 없어요. 자, 우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면 우리가 똑똑한 것도 심지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우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교회에 매일 온다고 해도 교회에 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오는 것, 누군가를 열심히 도와주는 것 다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뭐 아무리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일을 했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 어떤 방법이냐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여기서 뜻이라고 나오는데 이 뜻이 뭐냐면 바로 긍휼하다,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온 사람이나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온 사람이나 아니면 맨 뒤에 와서 1시간 잠깐 일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돈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뭔가 열심히 알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뭘 잘해서 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면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누군가를 도와주면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아니면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다니면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은, 천국 갈 수 있는 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저 열심히 찬양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하는데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여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중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것, 그것이 다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그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공짜로 주신 선물과 같은 거예요. 선물. 그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겠다고 했고요.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는데요. 맞아요. 근데 심지어 그 고백조차도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제부터 교회에 다니겠다고 결심한 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찬양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왜 기쁠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까 같이 유통해서 기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사무엘하 22장 50절 말씀. 아멘.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배웠고 지난주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걸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저를 구원해 주셔서 찬양하면 너무 기쁘고 말씀 들으면 행복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사부 가족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특별히 추석 명절에 또 많은 가족들과 또 친구들을 만나게 될 텐데 만나는 사람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이뻐서가 아니고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주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 삼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갈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한 것이나 또 저녁에 잠깐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모두 다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사랑사부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추석 명절 맞이해서 또 여러 가지 이동하고 또 오고 다닐 때 우리 사랑사부 가족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혹시나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담대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